깨어 있으려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36절에 주님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셔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설마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신 것은 자발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인간의 알매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이성 영역의 한계로서 하나님, 신과 자유, 평등, 진리, 참 이런 관념적인 것은 인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역은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에,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인식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식의 알매의 문제죠. 참과 거짓의 인식의 문제.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행함의 문제.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늘 던집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우의 방법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인간은 경험하기 이전의 것들을 선험적인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즉 신인식이, 하나님의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불가지론입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이유 없이 집을 나가셔서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으신데, 근데 우리가 언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안다면, 제가 목사가 신방을 해서 상담을 할 때 그분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어제 간암 말기인 분을 만났는데 제가 언제 간암 말기가 나을 것이며 완전히 완치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다면 그분을 붙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과 그때를 안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를 알려준다는 데는 절대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궁금해도 그냥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남겨두세요. 주님도 모르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다 아시면 안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친밀하게 지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하고 친하게 지내면 돈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한다라면 인기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명예만 추구한다면 명예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천국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생은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예쁘게 키우고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혼 잘하면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게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꽂혀서 홍수가 와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적용해 보아요. 첫 번째, 그 날과 그때를 알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시지는 않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려면 둘째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같이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한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잖아요. 일은 마음이 맞아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밤에 둘이 함께 잠자리에 누워 자다가 얼마나 지나면 같이 잠도 자겠어요. 일도 하고 맷돌질도 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은 같이 일하고 같이 잠을 자는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친한 관계예요. 한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상대방 치마꼬리 잡고 바지 짜라 붙잡고 천국에 갈 수는 없지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함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보고 나눔하고 함께 단기 선교 가고 해외 선교 가고 선교를 다녀와도 구원에 있어서는 갈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상생활, 경건생활을 해도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일을 당하고 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집안 식구라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신가요? 가슴이 쓰다하지 않으신지요? 부부간에 누군가는 버림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한다면 어찌합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이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 집안 식구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 번째로 언젠가 예수 믿겠지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 번째로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가족과 친지는 누구입니까? 119 어디로 출동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으려면 셋째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임하시죠. 42절과 43절에 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계속된 명령, 계속적 명령이에요. 즉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시련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당합니까? 배우자, 친구, 동업자 등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지요. 호련히 갑자기 당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기에
별로 이런 일 당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이 출근했다가 그만 하루 만에 급성 간암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이 호련히 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30대에 참 좋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으니 세상 관점으로는 멸망이지요, 멸망. 하지만 그때도 근사님이 성경 보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상황을, 환경을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셨어요. 이 땅에서 생로병사는 누구나 거치는 것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데요, 그분의 남편으로 인해 그 권사님이 말씀 보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늘 100% 깨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부분이 안 깨어 있는 부분보다 많아서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어떠한 사건도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호련히 임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통, 분노, 우울, 공황장애, 사별, 암, 부도, 배신, 사기, 관계. 두 번째로, 그것을 멸망으로 여기십니까? 호련히에게 임했던 그 사건들이 멸망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기회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보직 해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는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인생임이 인정된다고 하시는 한 성도님의 말씀 묵상 간증입니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저의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남편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등 경제적 고난을 연이어 겪게 되었죠. 그러자 저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기도원 다 쫓아다니며 가정 경제가 회복되는 그 날과 그때를 앞당겨 달라고 기복적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희 가정에 홍수 심판과도 같은 고난이 또 찾아왔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보직 해임을 당해 저 끄트머리 말단의 자리로 밀려나고 항상 제 자랑이었던 딸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죽어가던 영혼이 회개로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니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남편은 저를 전도했지만 정작 깨어있지 못해 밤새 술을 마시며 주사로 온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던 남편도 공동체에 소속되어 영육이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문제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딸들도 날마다 큐티하며 영육간에 회복되어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있기를 기도해요. 이 세상에는 문제 학생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저의 적용은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큐티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날마다 보내고요, 저와 같이 살아나는 간증을 하며 손주들과 대대손손 같이 큐티하며 말씀으로 그 날과 그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모르는 것이 바로 그날과 그때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모르니까 깨어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여기며 내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루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걸음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참으로 주님 때문에 저희가 늘 깨어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술 마시느라 게임하느라 슬퍼서 외로워서 이를 갈고 미워하느라 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저 내 식구가 우상이 되어서 버려둠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쓰기를 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어떠한 사건도 구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며 내 사모하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깨어 있으라고 지금도 아버지여 근심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걸음으로 늘 깨어 데려감을 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개 숙인 모두와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지구촌위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